그리스도인과 자연.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에 대한 교훈을 끊임없이 듣고 또 인간끼리 서로 할 일에 대해서도 항상 듣고 있습니다만 자연에 대한 교훈은 비교적 들을 기회가 적습니다. 자연이라면 이 대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친할 수 있는 이 땅의 산과 불과 나무와 풀과 꽃과 새와 벌레와 짐승과 비와 불과 햇빛과 달빛 등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에 변모하는 자연의 신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신학적으로 자연을 규정한다면 자연도 인간이나 천사와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혼돈무용한 가운데 움직여 질서가 잡히면서 빛이 있고 땅이 드러나고 초목이 생기고 금수가 생기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인간을 하느님 형상대로 만들어 모든 자연을 통허하고 개발하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도 하느님이 지어서 있게 된 것입니다. 동양에서 자연이란 뜻은 절로 그렇다,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연이 저절로 있어진 자존자라면 그것이 절대자일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향이 자연신론적인 대로 사람을 이끌어 자연주의, 자연숭배의 우상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루소가 자연에 돌아가라 한 것은 좀 더 자연스럽게 살자는 낭만에서일 것이고 자연을 종교화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연은 결코 스스로 있어서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지어서 있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에서 궁극의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 이상이다. 자연과 인간은 다 같은 피조물이지만 자연은 인간 이하의 피조물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인간은 하느님이 자기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의 관리권과 개발권을 인간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을 신으로 예배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근대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 자연 신화는 형식상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인간도 자연 안에서 자연의 한 부분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간이 자연을 초월하여 자연을 관조하며 평가한다는 인간의 자연 이상적인 부분을 망각하는 회단에 빠졌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범죄자지만 자연은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면 타락자가 안 된다는 감상적인 낙관은 잘못입니다. 자연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범죄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다는 그 자체가 인간은 자연 이상이라는 것을 말함입니다. 인간도 피조물이긴 하지만 창조주의 모습이라는 의미에서 자유라는 열린 문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성품이 아니게 됩니다. 이 광막 무변한 공간에 널려있는 모든 성자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이 지구라는 별 위에 붙어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느님께서 돌아보시나이까 한
시편 제8편 기자의 말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원자 압축기를 가지고 20관이나 30관 되는 인체를 압축시키면 손바닥 위에 묻은 티끌 한 개만 하게 되어 눈에 보일락말락하게 된답니다. 티끌 같은 인간이란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제8편 기자는 인간의 위대한 점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인간을 하느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모든 자연을 그의 아래에 두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 작은 인간이 자유하는 인격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더듬어 그것들의 정의를 내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다름을 알아 창조주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와 사귀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그런 위대한 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 하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타락한 인간 하나가 하느님께로 돌아와 그 상실되었던 인간 원형을 회복하는 순간 하늘에서 기쁜 잔치가 벌어진다는 예수님 말씀 등이 이런 인간 평가에서 산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성서 기자가 이 우주를 지구 중심으로 보고 이 지구를 인간 중심으로 본 것이 뒤떨어진 과학일지는 몰라도 결코 뒤떨어진 철학이나 신학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인간은 자연 이상입니다. 자연의 속량, 만물의 신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복종된 것은 그들이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종속되게 하신 그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피조물이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인간은 그 동산지기여서 그 동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그 동산을 지키고 가꾸고 하는 즐거움과 함께 그 동산에서 생산하는 열매를 먹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욕심에 종이 되었을 때 자연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길렀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즐거움에서 괴로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자체도 하느님의 뭇 자녀들이 아닌 허무한 인간인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학대하면 자연도 인간을 학대합니다. 인간이 자연의 삼림을 마구 베면 자연은 홍수와 사태로 인간의 전답을 메꿔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이 원하는 본심은 아닙니다. 하느님 자녀의 사랑으로 자연도 사랑받기를 몸부림치며 애원합니다. 지금 한국의 금수강산은 벌거벗은 거지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앞에서라도 그 생명의 존엄을 느끼고 그 방긋 치미는 새싹에 입맞추며 귀여워할 것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영국, 미국,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울창한 숲과 못과 산과 강을 봅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껴안고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속량받은 인간들이
자연을 속량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사랑을 설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 학대가 있을 수 없음과 아울러 자연 학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는 모든 자연을 사랑 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